창세기 46장 8절부터 34절 말씀을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레리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뵑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아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리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묵빔과 훗빔과 아루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셀과 군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은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좀 야곱의 집안에 70여 명 되는 가족들에 대한 상황이 이 8절부터 27절까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족보를 아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거기 보면 좀 익숙한 이름도 있고 좀 낯선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좀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족보의 이름을 아주 귀히 여기는 것처럼 또 사실 이 성경은 우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70명의 사람들을 다 그 전도 현장에 내보내고 또 그들이 마침내 돌아와서 그 보고할 때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일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죠?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미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또 성경에도 보면 이 족보의 이름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읽을 때 익숙한 것과 낯선 것,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낯설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낯설어 하셔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익숙해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익숙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그 이름을 대할 때 보면 그 친숙한 이름은 그만큼 이 성경에서도 보면 중요하게 언급되는 이름이기 때문일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이름의 의미도 한번 좀 생각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나 이제 이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그리고 그 애굽 땅에 그 야곱의 가족들이 오게 된 것, 그들의 총 숫자가 모두 70명이라. 여기 이제 그렇게 27절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실제 숫자를 보면은 70명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70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성경의 언약의 책이다 보니까 그 숫자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70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 사실 70명이 넘어요. 근데 여기 이제 굳이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숫자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기본적 성경의 상징적 숫자는 3과 4예요. 3은 하늘의 숫자고 4는 동서남북 가리키는 이 땅의 숫자가 상징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3의 숫자와 땅의 4의 숫자를 합칠 때 그게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 그걸 곱해서 12, 3, 4, 12, 12도 또한 완전 숫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7과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70이라고 하는 거는 7 곱하기 10, 7도 완전한 숫자고 10은 숫자가 꽉 찼을 때를 10진법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7과 10도 또 완전수, 충만한 수, 그걸 합치게 70이기 때문에 성경은 또 70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 때도 보면 12제자를 택하고 나중에 또 70명의 제자들을 각각 내보내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이 다 성경에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무 이걸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고 상징적 의미로 70이고 사실은 더 된다. 이제 그거를 알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침내 22년 만에 야곱과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만남이에요. 그 만남 가운데 이제 그 가족들이 다 어디로냐면 그 이제 그 애굽으로 들어오면 가장 초입에서 먼저 닿게 되는 곳이 이제 오늘 보면 고센이라고 하는 곳이죠. 고센은 나일 삼각주 아주 비옥한 땅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29절 요셉이 그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또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추고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얼마나 울었을까요? 22년 그 이별의 세월, 그게 보통 시간이 아니잖아요.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 세월 그리고 지금 이 앞에 눈앞에 펼쳐진 그 삶의 그 모습이 얼마나 비교될 거예요. 정말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30절 마침내 야곱이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은 야곱이 변화된 이름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그 아들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도 보면 이따금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최고 기쁠 때, 뭐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때, 난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해본 적 있나요? 아직 없으면 여러분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안 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고백을 앞으로 하셔야 돼요. 돌아가시기 전에 난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난 지금 죽어도 난 만족한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미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믿어야 됩니다. 고백해야 돼요. 야곱이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은 사실은 성도들의 자기 고백이 돼야 돼요. 난 지금 죽어도 나는 지금 죽어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지금 내 삶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또 불안한 것이죠. 내가 지금 죽으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흐트러질 때는 구원받은 것이 자꾸 의심이 들기도 해요. 그 믿음이 우리 지금 온전치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죽어도, 오늘 제목처럼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지금 죽어도 좋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우리 이제 그 방송용어로 뭐 스탠바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시작할 때 스탠바이, 이렇게 사인을 주는 것처럼 그 준비라는 뜻이고, 스탠바이라는. 우리 죽음은 항상 스탠바이가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죽어도 나는 상관이 없다, 여한이 없다, 두렵지 않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성도는 내가 어느 곳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내게 임할 때 당황하고, 또 내가 갑자기 무슨 죽을 병에 걸리면 그냥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이 중병에 걸렸을 때는 항상 죽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려주실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겠다. 그럼 두 가지를 다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두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고, 두 번째, 그래도 하나님 더 살려주신다면 저는 앞으로 더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집착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저 살려달라고만 그렇게 하는 것, 그것보다는 두 가지를 다 대비해야 돼요. 죽음도 대비해야 되고 더 살려줄 것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돼요. 그래야 죽어도 여한이 없고 살아도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놓으셨는데 나중에 보면은 형편없이 더 초라하게 끝을 맺는 분들도 저는 적지 않이 봤어요. 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게 중요하죠. 잘 사는 건 뭐예요? 오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바르게, 전에 말씀드린 정도, 첩경, 바르게 사는 것이 빠른 길이라고 한 거죠. 바른 길이 빠른 길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사는 것보다 제대로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야곱의 고백이 오늘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도다.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위기에 봉착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피해갈 수 있어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죽음 앞에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고백해야 돼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죽음이 찾아와도 주님, 지금 죽어도 저는 좋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또 하나 더 살려주실 때를 대비해서 주님, 저에게 더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저는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집착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새벽 기도할 때마다 늘 여러분 먼저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만남을 늘 소망하셔야 돼요. 교회 오시잖아요. 제일 먼저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 만날 날 그 아름다운 만남을 소망합니다. 소망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소망하는 사람만이 지금의 이 우리들과의 동행하는 것도 아름다운 동행이 되고요, 곧 물러나야 되는 우리들의 이런 일들 그 퇴장하는 것도 아름다운 퇴장이 되고요,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거두셨을 때 우리와 서로 이별해야 되는 시간도 아름다운 이별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만남을 소망하는 사람만이 지금 우리와의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퇴장, 아름다운 이별도 이어져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아름다운 동행도, 아름다운 퇴장도, 아름다운 이별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 저를 데려가셔도 저는 좋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야곱이 지금 아들을 만나서 고백한 내용이지만 성경은 우리의 고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과연 나는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야곱과 같이 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래야 인생은 집착하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자유한 인생은 이렇게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사는 인생일 때 하나님, 저는 이렇게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두 가지의 때를 늘 대비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소망하시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동행, 곧 있을 아름다운 퇴장, 곧 마지막에 있을 아름다운 이별까지 여러분이 준비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야 먼저 가는 사람이나 남아있는 사람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도록, 그러면서 마침내 그들이 그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기름진 비옥한 곳에서 정착하는데, 그게 그렇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가 여러분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도 그 바로가 물으면 당신들의 직업이 뭐냐고 하거든. 우리는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 선조 때부터 다 이렇게 목축하면서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고 하냐면요, 당시 그 애굽은 농경 시대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곳이기 때문에 그 농사 짓는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왔어도 사실 이 요셉을 보면 그들에게는 은인이죠. 그리고 그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잘 대해줘야 되죠. 그러나 자기들이 꺼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를 안 가는 거예요. 고센 땅이라고 하면 비옥한 지옥이 그들의 터전이 됐지만은 애굽의 본토인 사람들이 거기를 함부로 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을 구별시켜 놓기 위해서, 선을 그어 놓기 위해서. 이 경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어울리는 건요, 마치 거룩한 땅으로 이제 그 백성들 고센과 세상 그 애굽 본토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 살더라도 구별 지어 놓은 것처럼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더라도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은 아니지만 구별되는 곳이에요.
고센과 애굽 본토가 구별되듯이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거기를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멀리하거나 서로 왕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고 교류하더라도 그 선의 거룩함의 경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고센 땅과 이 애굽의 본토를 구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성도들의 삶의 모범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섞이지 아니하고 그 70명이 남자들만 6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은 그 많이 최대치로 말하면 200만 명에 이른다고 그러죠. 그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흐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돼. 놓치지 말아야 돼.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거예요.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온전히 세워져 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